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과 끝까지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자매들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훨훨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다시 조금 반복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는 유럽의 이제 첫 지역이거든요, 지경이거든요. 유럽으로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회를 하는데, 목양을 하는데 1장에서는 헛된 말과 망령된 신화를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말씀이 그들을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2장에 가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을 계속 가르치라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역사가 없고, 많이 읽는데도 역사가 없고, 많이 또 배우는데도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한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광폭,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3장에 와서는 이제 일꾼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교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일꾼을 잘 안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꾼 세우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피곤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일꾼들이 있으면. 그리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교사로 구성되어진, 집사로 구성되어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걸 세워나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에는 집사 있는 게 없잖아요. 장로 있는 게 없잖아요. 잊어버린 직분을 누가 이걸 발견해냈냐 그러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 직분을 체계를 발견하고 교회에 교육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럼 4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요? 뽑은 이 일꾼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을 따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나 말 뒤에 반드시 영적인 것들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그러지만 악한 영들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미혹해 하는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그럽니까? 후일에, 마지막 때에. 누가 이것을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경계를 해라 하는 겁니다. 일꾼들은 경계를 해라. 항상 미혹하는 영들이 있으니 이것을 잘 경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딱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 그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아픈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도 자기는 밥을 편안하게 먹습니다.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뻔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다 막아도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스데반의 설교가 소리가 들리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저항하거나 하나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들에게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하는데 교묘하게 하거든요. 교묘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외식을 하고 거짓말하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외식을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도 뭐라고 하죠? 예수 한 분만으로 안 돼 하고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덧붙이는 게, 안 먹어,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먹지 마, 음식을 먹지 마, 무조건 금식해 하고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금욕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금욕주의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외식함으로 한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하는 짓이 뭐죠? 맨날 공격하고 가난한 자들 덩쳐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그거는 이제 사단이 들어간 거죠. 금욕주의에 빠진 겁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할례 받아야 돼. 나를 지켜야 돼. 오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요. 그 외에 교회 전통, 우리 교회는 원래 안 그랬다 그러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하면서요. 라떼는 하면서 계속 율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마귀에 유혹되면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선임이나 신부님들이 혼인을 안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죠. 성경에 혼인을 금하라고 한 예가 없습니다. 왜 교황이 신부님들, 수녀님들 결혼 못하게 합니까?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혼인을 금하지 않으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까요? 결혼한 사람은 다 불경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만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 금식한다 그러고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여러분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금식을 해도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딴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라고요. 참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면 음식을 받고 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영접신앙입니다. 감사함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될까요?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영접하고,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는 비우라 그러잖아요. 비우는 것도 좋은데 비우고 난 다음에 그 진공 상태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한번 봅시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함에. 여러분 이 선하다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처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해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예수님, 이해가 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하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믿는다. 이해가 되는데 안 믿으면 그건 불신이잖아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자꾸 외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꾼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에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딱 볼 때 저게 양심이 화이 맞았구나. 저게 참 놀랍도록 이렇게 금욕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할 때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특징 뭐죠?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자신을 잘 깨워서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